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2박 3일간의 명절을 보내면서 이 정도 먹었으면 3kg는 쪘겠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하나도 찌지 않았다는 사실. 부러우시죠? 저는 아무리 먹어도 잘 살이 찌지 않은 체질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명절 잘 보내셨고 내일부터 이제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실 텐데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회복되어지고 내일 이제 또 힘차게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이 조금 길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마음대로 못하게 해.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있는데 영어입니다. The Lord needs me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The Lord needs me.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번갈아 가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버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청년 청소년 모임 그 이음 공동체가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부르심과 응답이었습니다. 오신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결국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파를 지내가면서 그들이 다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찾고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에 그 말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특강도 많았고요. 간증도 있었고 그 말씀들을 해주신 메시지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에 말씀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여기는 것들 시간이든 돈이든 어떤 지나온 세월 등등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결국에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사실 예수님은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임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 나귀 있잖아요. 나귀는 사실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너가 있었습니다. 이 나귀에도 오너가 있었는데 사실 이 성경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늘나라 그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온갖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상황과 사람에 맞춰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낮에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에 맞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자상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때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실 때는 더더욱이 사실 이렇게 자상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하라는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했으면 자칫이 아니죠. 그냥 당연히 도둑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시면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괜히 그 나귀한테 손댔다가 아무리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에 재산에 손을 댔다가 괜히 도둑으로 몰리고 더 하면은 이제 노예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의 것이 아니죠. 나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그 임자가 있습니다. 오너가 있습니다. 그 나귀를 애지중지 키우고 보살피고 거기다가 굳이 묶어둔 그 임자, 그 오너의 다 목적과 뜻이 계획이 나름대로 있는 나귀입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나귀라고 보일지 몰라도 그 임자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더 로즈 니즈 댐이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주가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것의 주인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니 그 나귀의 임자들, 오너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 혹은 내 팔자다. 뭐 내 팔자가 어땠다 저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내 인생과 내 팔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 시작부터가 내 것으로 된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하고 할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모르죠. 막 이렇게 장기가 생겨나고 뇌가 생겨나고 할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하신 거 있으신가요? 처음 산부인과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여러분 하신 거 있으십니까? 몰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화론을, 혹시 진화론 믿으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속으시네. 진화론 믿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는 진화론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마음 답답해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 그들은요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지만, 뭐 과학이 어떻고 이런 거 잘 모르지만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진화론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라는 저만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창조론을 믿는 게, 창조론이 아니죠 사실, 창조의 그 역사를 믿는 게, 그 은혜를 믿는 게 더 이성적이지 않는가. 과학적이다 하는 사람은 그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사실 제가 키운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자라가더라고요. 제가 뭘 해줘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잘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말을 따라하고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심장이 뛰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 세상에 내 것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고요,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래봤자 먼지 하나만도 못한 이 우주가 뭐 넓다라고 표현될 만도 안 되잖아요. 사람의 어떤 형용사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서 정말 아등바등 내 것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이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저는 요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계획하시나요? 안 하세요? 나름대로 하시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런 계획은 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시간을 내가 쪼개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시간이 내 것입니까? 시간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돈이 내 것인가요? 아니죠. 내가 나와서 키웠으니 자녀가 내 것입니까? 돌아보면 하나도 내 것은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고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귀의 임자, 오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너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법적인, 물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해서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오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나귀의 그 주인이 오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 로드는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존재고요, 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마 나귀의 주인은 이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로드가 하신 말에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토도 달지 않습니다. 이유도 상황도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야, 왜 지금 쓰신다냐? 뭐 불만을 가진다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이해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원래 주인은 누구시냐 하면, 왜냐하면 로드시니까. 이 나귀의 주인도 로드시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요? 쓰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어드려야죠 하는 것이 이 나귀 오너의 임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한 찬양인데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찬양 얼마나 많이 불러왔습니까? 이 찬양에 가서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천하 네 몸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철없고 불충했는데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에 말씀하는, 고백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아 누리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 버림받습니다. 불사람이 됩니다.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쉽게 말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어떤 모양이로든 그 현장에 있든 뭐 귀로 듣든 어쨌든 성령님이 하셨던 일들을 경험했고 참여한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한 자들, 여기서 타락했다는 것은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7절에서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땅이 할 일은요, 비를 흡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땅이 하는 일입니다. 그 수고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꾸만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면 그 땅은 주인이 보기에 당연히 쓸모가 없는 땅이 됩니다.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주해서 불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곧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여러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The Lord needs you라고 말씀하셔도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모른 체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담임하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엘리사는 농기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멋진 인생은, 가장 빛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구나.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시자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응답하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겠구나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곳에 오신 여러 강사님 중에 이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저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차원에 대해서. 인간은 몇 차원에서 살까요? 3차원이죠. 시간을 추가하면 4차원이 되죠. 여기서 문제. 점 찍으면 몇 차원일까요? 0차원. 점은 차원조차 없어요. 선이 되면 뭐냐? 1차원. 이렇게 도형이 되면 뭐냐? 2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이라는 2차원의 세상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렸을 때 3차원에 사는 사람은 다 아시죠? 저게 세모고 동그라미고 네모다 라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그라미 입장에서 볼 때 옆에 있는 세모를 봐요. 옆에 있는 네모를 봐요. 뭐 어떻게 보일까요? 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2차원인 동그라미는요, 자기보다 낮은 차원의 모습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차원의 그 생각으로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 살고 4차원에 사는데 혹은 4차원에 사는데 이 사람, 인간이란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 3차원, 4차원에 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그 이상의 차원을 사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The Lord needs you,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실 때 사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뒤에 보시면 있는 게 있어요. 책자로 있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죠. 사용 설명서 잘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보시죠. 사실 저도 나중에 필요할 때만 읽어보는데 언제 필요로 하냐? 그 사용 설명서는요, 고장 날 때 꼭 봐야 됩니다. 이 겨울철이 되면 보일러가 잘 돌아가다가 초록빛을, 영롱한 초록빛을 내주다가 갑자기 빨간색 빛을 낼 때가 있어요.
내가 보일러에게 신경을 좀 못 썼구나.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들여다 보면 뭐 숫자를 항상 말하고서 뭐 03, 뭐 2, 뭐 다시 뭐 이렇게 숫자, 뭐 또 영어 이런 걸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아세요? 모르시죠? 한 번에 파악하신 분 없으십니다. 이거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시금 고쳐서 쓰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뭔가 가스가 충전이 안 되고 있구나. 뭔가 뭐 이상이 있구나. 이런저런 그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용 설명서는 아쉽게도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사용 설명서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는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나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서 그나마 내가 최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많이 하잖아요. 주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만 주님이고 주여고 다시금 나가면 모든 계획과 결정, 심지어 책임까지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않습니까? 희겸이가 6살이 되더니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마음대로 못하게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신발끈 잘 묶어야 돼 희겸아. 그렇게 신발 신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사이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자기 전에 양치 꼭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마음대로 못하게 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름대로 희겸이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받아들이는 희겸이는 마음에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희겸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말을 해줍니다. 희겸이 마음대로 해도 돼.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희겸이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책임도 희겸이가 감당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아리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런 말 하면 다른 말 안 하더라고요. 혹시 명절에 서로 주고받는 정이 있죠. 선물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선물을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가 있는 선물이 뭔지 아시나요? 현금, 돈입니다. 현금, 돈이 가장 선호도가 높대요.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이 아까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이런 주제로 이 설문조사를 듣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의 묵상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정한 계획을 선호할 때가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당시의 나의 선택보다, 당시의 나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보다, 선호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정확했고 훨씬 더 필요했고 훨씬 더 결국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 멘트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우리 희겸이도 결국에는 언젠가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짜는 되도 않는 고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큰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그때마다 송인사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느 날에 송인사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갈 거 하나님한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람한테도 맞으면 아픈데 하나님한테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막 마음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갈 거 하나님한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제가 결국에는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학교 신학대학원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걸 딱 캡처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내줬어요. 바로 하는 말이 너 가장인데 애기들은 어떻게 벌어먹으려고 살라 그러냐. 네, 어떻게 하려 그러냐. 뭐 반대로 뭐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런 걱정이, 저를 위해서 했던 그 걱정이 걱정의 대상이 될 만큼 불쌍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저의 그 결정이 어떤 칭찬을 듣고 응원을 들을 만한 대단한 결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에야 돌아보니까 순종했을 때 부어주시는 이런저런 은혜와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순종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장에 그 주방에 보시면, 진열장에 보시면 그릇 혹시 진열해 두신 분 계신가요? 어떤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는 그릇들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상용 그릇보다요, 이러쿵 저러쿵 막 주인이 쓰겠다 할 때, 필요로 하겠다 필요할 때 바로 잡아서 쓸 수 있는 질그릇이 되는 게 더 아름답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졌다 하는 것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어떤 노하우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 겁니다. 괜히 주장했다가요, 결국에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결국에는 불살라지고, 결국에는 저주받고, 결국에는 심판받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The Lord needs me, 주님이 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나름대로 제 상황이 있고 제 이유가 있고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도 순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금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는 그 근보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천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주를 위해서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를 따라옵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여전히 나의 것이라 주장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더라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돌이키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인생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내 것이라 주장했던 여전히 내 것이라 여겼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시간이었고 나의 자녀였고 나의 물질이었고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수고가 들어갔으니 나의 노력이 들어갔으니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하나님 그런 믿음 없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가져가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영광입니다. 이 천하고 불충하고 연약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아픔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했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하며 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경계하고 분별하여지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네 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다시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다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시간이 있었고 나의 노력이 있었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나의 인생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영원히 사라질 것들에 마음 뺏기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인 줄도 모른 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상급을 위해서 주께서 주실 영광만을 위해서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변명하고 이리저리 핑계하고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받지도 못한 채 주님을 다시금 원망하고 주님을 다시금 끊임없이 불만을 내뱉고 주님이 없다 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내어주신 심지어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 진리, 변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